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 전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축복하며 말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자 단점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축복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며 축복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유일한 공동체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도 이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로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모임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마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을 직면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령 순모임이나 아울리치나 또 혹은 3, 4, 5 모여서 모였던 모임조차 실망감이나 상처가 되었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 교회의 모임도 당연히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말 못한 아픔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죠. 며칠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이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분과 약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퉜는데 그 일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약간 듣고 있자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대체 어떤 일이길래 7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았길래 그 마음의 깊이가 그 골짜기가 그 상처의 골짜기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울리치를 갔는데 자꾸 내 말을 끊더래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메뉴들을 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과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싶다라고 먹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어떻게 화해했냐라는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갔는데 같은 피로연 식탁에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잡더래요. 그냥 앉아서 식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7년 동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냈던 깊은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마음이 풀릴 수 있었을까요?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참 부질없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7년 동안 같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싱어하고 한 사람은 자막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았겠다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이유 없이 또 풀린 거예요. 그러고서 같이 아울렛도 갔다 오고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작은 것에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큰 것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참 아울리치에서 많이 일어나죠. 아울리치는 정말 특별한 모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친해지지만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멀어집니다. 다시는 안 봐야겠다. 얘는 정말 아니야. 이렇게 판단될 때도 있어요. 밀도 있는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웹공동체에 와서 또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MT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MT는 보통 제 생각 속에 갔다 와서 하는 거였거든요. 가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일단 모여서 MT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1박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일 MT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동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다락방 안에서 이름도 모르는 지체들이 있고 또 친하지 않은 지체가 있어서 MT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MT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유사의 MT처럼 계속 먹고 즐기기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십 팀장님이 워십하자고 자꾸 하는데 워십은 그만하고 우리 먹으러 가자. 메뉴 오늘 뭐 먹을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팀장님이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데 팀장님 오늘은 이쯤 하면 됐어요. 이제 집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패역한 사람은 없으시죠? 제가 있었던 모 공동체와 모 지역교회에 있었어요. 그래봐야 뭐 제가 있었던 다 아니까 뭐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모를 수 있죠. 가르쳐 주면은 좋은데 그러한 일들도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맺어가는 관계가 어떤 사귐이고 어떤 모임인지, 특별히 이 순모임이나 아울리치 등이 우리의 모임 안에서 어떻게 친해지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설교 본문이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귐과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사귀게 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이 말은 요한 1서를 쓴 배경이 어떤 전도나 선교나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핥히고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무엇인지 상기하자.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사귐이 무엇인지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제가 좀 함축적으로 학문적으로 기록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성육신, 삶,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사람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회복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통치와 새 창조의 삶으로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왕적 선포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삶이나 부활이나 승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소식인데,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오는 1세기 로마 시대 때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나 어떤 전쟁의 승리 등을 소식과도 같이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야,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했고 새로운 왕이 즉위되었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유앙겔리온,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뀌었다.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순히 종교적으로 나를 이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새 왕이 왔으며 너희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의 삶의 주권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도 구원받는 절차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로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받나요? 나 예수님 주로 시인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맨날 시인하니까 구원 받겠죠? 근데 이제 성경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표현돼야 구원을 받는 건데 막 이러면서 어려워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는 것들을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나 복음은요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순서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치할 왕이 오셨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태도와 너의 주권을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교하고 아울리치 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에도 일을 하거나 하면 우리의 재정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예배당 앞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장마가 시작되면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축축 내리면서 갑자기 몸이 피곤해져요. 오늘은 좀 찌뿌둥한 것 같은데 쉴까? 봄이 와도 그렇고 장마가 와도 그렇고 가을에 단풍이 지면 더 그렇습니다.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사시사철 예배당 오기 싫은 겁니까?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이겨내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담당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복음은 결국 우리를 사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의 공동체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출발해요. 단순히 그냥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함께하는 데서 출발하고 복음은 함께 예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3절의 핵심 단어인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뜻합니다. 교제로 해석되죠. 그러나 단순히 친목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람끼리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귐으로써 친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나 사귐은 일반 공동체의 어떤 친목 활동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어려워도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굉장히 사랑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곧장 가서 서로에게 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사귐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니즈가 맞아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공동체와 사회의 공동체나 일반적인 어떤 친목 모임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모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이제 350에서 600, 4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모임 인원은요, 약간 200명 선에 머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제가 오늘 꼭 순모임 라운딩을 돌 예정입니다. 저와 인사하시고 눈 마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교제로 초청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귐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귐이 있어야 하기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모여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도록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특별히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순모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다양한 이유로 순모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좀 이렇게 전 교회에서나 혹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희 웹공동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모임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말 섞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개인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모임 가운데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반면에 그냥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하시는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순모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야,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엄마의 맛있는 찌개를 먹을까? 뭘 사달라고 할까? 빨리 카톡이나 연락을 돌려서 오늘 만나자고 하고, 오늘 비가 오니까 파전에 이건 아니죠. 순모임 안 하면 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즐거워요. 불편함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과 얼굴 마주대고 네, 전 잘 지냈어요. 막 이럴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이 있었어?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억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순장님이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그 질문에 기도 제목 짜내지 않아도 되고, 나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데 순장님 자꾸 기도 제목 물어보고 짜증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울고 있는데 다 같이 위로해주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 왜 우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왜 모여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면 되고 나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다 하는데 순모임 좀 안 한다고, 모이는 거 좀 안 한다고, 아울리치 좀 안 간다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울리치 가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바울로부터 이렇게
갔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일들이, 역대급으로 이 바울로부터의 멤버들이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늦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체력이 딸려서 제가 좀 하루 이틀 정도 마지막에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제 이름 태그해가지고 늦었다고 박제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 있어요. 말하진 않을게요. 찾지 마세요. 목사 좀 봐주지. 목사도 얄짤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훈련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고 여러분도 훈련 받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팀은 난생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가 잡돌이를 했으면 지체들이 이러는가. 너무 억울했어요. 몇 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불편해요. 나는 내 생활 패턴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아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싶고 하는데 자꾸 오라고 하고 먹자고 하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버스에 타면 누군가 자꾸 나눔하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계속 목사님 와서 말 걸고, 괜찮아? 목사님 뭐가 괜찮냐고요. 목사님 좀 가면 냅두세요. 그런 패역한 사람은 없었어요. 불편해요. 하여간 불편해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어떤 결혼식의 세레머니도 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편하니까 결혼 생활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나누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의 모임은 그래서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불편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만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 결혼식만 좀 하고 싶다. 결혼식 너무 멋있잖아요. 드레스 막 입고 쫙 런웨이 그 샹들리에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꽃 뿌려주고, 형제들 막 턱시도 입고 가면서 막 자신 있게 걸어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결혼식 딱 끝난 순간, 야 오늘 수고했다. 너무 좋지 않았어? 이제 갈 길 가자. 이러시는 분 계세요? 사실 결혼식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세레머니 중에 하나지만, 결혼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죠. 결혼식은 잠깐이지만 결혼 생활은 영원하거든요. 오래도록 지속돼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분명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지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레머니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식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제자의 일을 가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텍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풀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빛이 있으니 당연히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석해도 어둠은 존재가 아닌 부재로 해석합니다. 존재가 아닌 부재로 해석해요. 빛은 광자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할렐루야. 또 뭐 이상한 말 하려고 아닙니다. 근데 어둠은요, 광자와도 같은 그런 입자가 없어요. 빛맛, 광자라는 입자가 있어서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 공간 안에 빛이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유사한 것으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추위에 대해서 아세요? 추위 아시죠? 이제 곧 한참 더워지니까 곧 추위가 오는 건 아니죠. 저는 추위에 좀 강한 편인데, 추위는요 차가운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고요함은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어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빛이 없는 것, 빛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싸워 이긴다라는 표현은요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둠은 이 빛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막 싸워가지고 조금씩 물려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공간 안에 빛이 도달하는 순간 그곳은 즉시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공간 안에 빛이라는 존재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둠과 빛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어둠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우리 입으로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존재하면 어두움은, 사단의 속삭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둠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인 나에게로 너는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 어둠이 뭐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왜냐? 왜요? 제가 아까 전제했죠. 어둠과 빛에 대해서 전제했죠. 어둠과 빛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어둠은 빛이 부재한 상태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큰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큰 아픔과 슬픔과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한번 어둡게 해볼까요? 한번 조명 꺼보시겠어요?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세요. 얘 내려주세요. 네, 이것도 꺼주세요. 화면도 꺼주세요. 얘도 못 끄나? 됐습니다. 얘 화면 끌 수 있어요? 그만 내리세요. 그만 내리세요. 네, 화면도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꺼줄 수 있어요? 훌륭한 우리 최세용 씨. 이것도 꺼줄 수 있어요? 검정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화면이요. LED요. 보세요.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한 암흑을 만들 수 없어요. 어디에서든가 한 곳이라도 빛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빛을 밝히는 존재가 있다면요, 무조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어두워서,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찌들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나 작은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민다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벌써 눈이 다 적응하지 않았나요? 이제 켜주세요. 빛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가? 애매하게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빛이라,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밝히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밝히리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빛으로 오신 나를 경험하고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너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말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연애 해보셨죠? 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게 되실 거예요. 연애하면요, 뭐라도 주게 되어 있어요. 야, 오다 주웠다. 너무 별로예요? 뭐라도 주게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사탕이라도 이거 먹을래? 주게 되어 있다고요. 따뜻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안 걸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을 수 없어요. 가서 물어보게 되고, 가서 인사하게 되고, 가서 뭐라도 물어보게 돼요.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두운 어둠일지라도 내가 빛인데 어떻게 네가 어두울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빛이니 이제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요, 계속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귐은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물러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할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걸까요? 금식하는 걸까요? 찬양을 막 10곡씩 100곡씩 1시간씩 부르는 걸까요? 세상과 단절하는 걸까요? 치열하게 싸워서 나를 묶는 걸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에게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전력 질주하여 빠르게 당도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장 빠르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죄는 숨을 자리가 없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가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풀이해 봤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중.
한 번 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올 때마다, 네가 빛으로 나와서 내 마음의 어둠들을 몰아낼 때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고, 더 이상 나는 어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면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아직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우상의 섬김들과 자칫하면 넘어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교만함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여러분,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내 입술로 내 죄를 토설하여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사그라뜨리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부흥과 나의 인생의 과거에 뜨거웠던 나의 믿음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나는 정죄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덮어두지도 않아요. 대충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목회자로서 감사한 게, 제가 참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저와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그때마다 참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빛으로 나왔구나. 이제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가 내 밖으로 나왔구나. 더 이상 이것이 나의 비밀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들어서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소시를, 우리의 죄악들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꽁꽁 숨겨놨던 나밖에 모르는 죄악들과 나밖에 모르는 아픔들과 슬픔들을 이제는 주님 옆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밝히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도망갈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까를 고민하시고, 내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진정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제자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빛으로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우린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찬양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오 하나님, 오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영원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귐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도 슬픔도 우울도 절망도 좌절도 소실도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랑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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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람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는 그 나라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원함을 바꿔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뀌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원한 삶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랑입니까? 관계입니까? 나의 잘됨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삶의 빛으로 들어와 나의 모든 어둠을 내모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어두움들과 내 안에 가득한 음란함들과 우상의 추악함들과 하나님 아무것도 나의 삶에 돌아볼 수 없었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빛이라 내 안에 있으니 너도 빛이라 내 안에 오니 너도 빛이라 어둠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소실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우상의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라 이제는 지성소에 거하는 너희의 백성이라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배자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요청하는 SOS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영혼 속에서 SOS를 보내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악에 속박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나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안 듣습니다. 누구의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앰뷸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죄악들과 내 영혼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이제 낙망하고 낙심하여 되도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죄악의 속박은 끊어질지어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귐으로 초대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베푸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빛으로 비추시는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도 있고 나를 통해서도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